네, 자연교회 청년부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글 중에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이 있어서 한번 얘기하고 나누고 기도하려고 해요. 어떠한 사람이 쓴 글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큰 것들이 살짝 뒤섞이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이 마구 뒤섞이는 거다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큼직큼직한 것들이 살짝 뒤섞이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이 마구 뒤섞이는 거다 라고 쓰여 있었는데 굉장히 동의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제가 담당하는 그 어르신 교구에 유난히 좀 장례가 많아서 장례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 그분에 대한 추억을 얘기할 때 정말 사소한 것들을 얘기하세요. 그때 뭐 만들었던 음식 같은 거, 그분의 사소한 그런 말버릇 같은 거, 그분이 예전에 뭐 잠깐 얘기했던 그 한마디 같은 것들을 수많은 작은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다는 걸 느껴요. 가족이든 누군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정말 큰 사건들 몇 개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들이 마구 뒤섞이는 것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앙도 사랑이라고 여긴다면 뭔가 큰 은혜를 받은 큰 경험들의 몇 가지가 아니라 매주 오는 이 작은 경험들에 정말 작은 것들이 마구 뒤섞이는 것이 더 사랑을 키워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방법이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배 드릴 때 엄청난 경험이나 평생 기억에 남을 한 번의 예배도 소중하겠지만 그냥 작은 것들을 조금 뒤섞는 하나하나가 쌓여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낼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하게 남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반복되는 예배 중에 한 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마구 뒤섞일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내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충실하게 그 작은 것들을 조금 뒤섞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만족하며 그렇게 큰 깨우침과 큰 변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한 걸음이더라도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주님을 향한 그 작은 경험과 그 추억과 그 사랑을 한 걸음 더 한 단계 쌓아가는 그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과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주님을 향한 작은 기획을 한 번 더 뒤섞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소한 것들을 그 위대한 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것들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우리 작은 거 하나하나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우리의 사소함까지도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리길 원합니다. 모든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한 번 더.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내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를 내달려 주는 신그분께 소망도 나의 생명 가지고 오직 우리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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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주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올립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신성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
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 주님을 경배해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노하기를 부디하신 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것들 하나씩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가득한데 때로는 우리가 감사함들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수만 가지 이유로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히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각의 청년들이 어떠한 일주일을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픈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기쁜 마음들, 감사한 마음들, 또는 큰 생각 없이 나온 청년들까지 각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겐 참된 위로를 주시고 상처가 있는 자들에겐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있었다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 청년들 모두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매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감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지난주 설교 말씀은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무엇을 남겼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 주간 그 말씀에 대해 얼마나 묵상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세요.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 저희들이기에 더욱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득 부어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단 한 명이라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연계 청년부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 서로 바라보면서 또 함께하는 이들을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인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오신 모두 환영합니다. 네, 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6일 자연계 청년부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를 처음 나오셨거나 또 주일 예배만 드리시다가 공동체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 왼쪽에 새가족부 명찰을 달고 있는 새가족부 리더들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또 새가족 교육 과정에 있는 분들도 리더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칙을 준수해 왔고요. 여전히 격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네, 예배 후에 동일하게 모이고요. 네, 제 공동체 교육관 7층, 아래 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간 공동체는 교육관 6층에서 진행됩니다. 공동체 모임 후에 사랑방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10월 달에 공동체별로 이렇게 행사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한번 광고하는데 다음 장면이요. 네, 제 공동체는 그 바자회 진행한다고 합니다. 바자회를 진행해서 그 수익금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건을 가져와서 가져온 물건의 금액을 굉장히 이렇게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바자회 한다고 하고요. 아래 공동체는 오늘 필사데이 그 성경 필사하는 거 한다고 해서 빠지는 청년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빠지지 말고 진짜 잠깐이에요. 여러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잘 참여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소풍 있다고 합니다. 공간 공동체는 1박 2일로 이렇게 양양이 간다고 들었는데 네, 재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공동체별로 계속해서 많은 것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후에라도 혹시 내년 초에라도 이렇게 공동체 참여해서 많은 것들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성경 필사 오늘은 아리 공동체에서 필사 데이를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필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또 나가다 보면 밑에 그 1권 필사한 거 펼쳐놓은 거 보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도 썼으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 몇 장 썼는지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그게 뭔가 교회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맨 앞에 있는 걸 뽑아갔는데 자꾸 레위기 뽑아간다라고 하는 분들은 뒤에 거 뽑아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내가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나의 연약함이 이렇게 은혜되는 걸 써야죠 은혜롭겠다라는 분들은 뒤에 거 뽑아가셔도 괜찮으니까 나갈 때 가져가시고요. 써서 한 주 마치고 올 때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수요 체험 기도회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인스타 스토리에 보니까 지난주 기도하는 거 또 미디어 팀이 찍어서 올렸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청년들은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으로 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는데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도 이렇게 최근에 그 기도하려고 뭔가를 보다 보니까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쟁이 조금 더 심해지면서 이 기사를 보면 마음이 괴로워지는 기사가 있어서 그냥 안 보려고 했어요. 그냥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조금 괴롭더라도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그 괴로움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니까 조금 마음이 어려운 기사들이더라도 조금만 힘내서 한 걸음 정도는 같이 보면서 이 세계에 있는 아픔들을 같이 느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청년들 몇번 청년들은 취업한다는 청년들도 들은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내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개인의 삶도 바쁘겠지만 다른 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서로 기도해 주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남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말씀 흔들리지 않네. 영원히 흔들리지 않네. 변함없는 예수 영광의 소망 되시네. 굳게 서리라.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6일 또 청년부 10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고요. 10월에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또 책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첫 주에는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소리를 이렇게 낸 거죠. 너희 지금 그렇게 살면 나중에 벌을 피하지 못할 거야, 벌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삶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라고 해서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너희 더 예배 열심히 드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세금 걷는 거 부과된 것 이상으로 걷지 마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은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 남의 거 속여서 빼앗지 말고 받은 급료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역할을 책임 있게 잘해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사회적으로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큰 죄일 수 있다. 나에게 맡겨진 사회적 역할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이 땅에서 일상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뭐 대충 뭐 이렇게 역할 직업적 역할 하면서 뭐 대충 살면 되느냐라고 할 때 아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에 결산할 날이 있고 결산한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 어떤 걸 살면서 남겼어? 라고 할 때 우리 손과 주머니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성취나 소유보다는 우리의 존재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그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어떤 목사님의 예를 들며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분명히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내가 그 우리 담임 목사님 아빠라 부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걸 보셨을 텐데 지난주 중에 아무런 말이 없으셔서 굉장히 편하게 지나갔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설교 듣고 한마디 하시려나라고 했는데 왜 머리가 그 모양이냐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역시 지나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결산한 날이 올 텐데 성실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0월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고민하게 된 이유는 사실 그 전달에 정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바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바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의 시작일 거다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의 삶에서의 문제를 겪으면서 함께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정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9월에 고민했던 것 그리고 책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10월에 고민했던 것에 공통점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창세기라는 성경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창조되었던 이야기 창세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실은 뭐 더 많은 것들의 시작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어떤 죄의 시작의 이야기, 이렇게 언어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 직업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 땅의 최초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창세기라는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굉장히 이렇게 카오스적이고 그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물과 동물과 인간들을 만드신 후에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인간은 아담이란 인간이 있었고 그의 아내 하와도 만드셨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해왔습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많은 분들이 대답을 했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렇게 참으며 괴롭게 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실 텐데 굉장히 괴롭게 이 땅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들었던 비유인데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핸드폰을 가지고 영화도 찍고 노래도 만들고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핸드폰으로 마음껏 누리니까. 하지만 핸드폰이 고장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만들겠죠. 이거 뭐 떨어뜨리지 마세요. 물에 넣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행복하게 사시길 바랬는데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몇 가지를 정해 주셨었어요. 그런 것 중에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처음에 뭐 다 아시겠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두신 다음에 너 여기 있는 거 마음껏 누려도 되는데 한 가지 하면 안 돼. 뭐냐면 동상 중앙에 저기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선악과라고 부르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사과나무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과나무 먹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국에 계신 사과 농장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사과는 먹어도 되는데 사과 말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쓰여 있어요.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태초에만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상징일지 모르겠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뭐 성경 얘기니까 그냥 실제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냐 없었느냐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뱀이 와서 말을 겁니다. 뱀이 와서 마치 그 해리포터처럼 뱀이 와서 말을 겁니다. 그 하와에게 물어보죠. 야, 너네 이거 다 해도 돼? 이 땅에 있는 거 맘대로 다 해도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돼 라고 하니까 뱀이 진짜? 그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되겠네? 라고 물어보니까 하와가 얘기합니다. 하나 안 된다. 저거 있잖아, 저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저거 먹지 말래. 이렇게 사실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가벼운 대화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먹지 말래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뱀이 꼬드깁니다. 저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 수 있게 돼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이야기는 뭔가 저 열매를 먹었을 때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너희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 죄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이 너 이거 싫어하셔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너 이거 죄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죄에 가까운 행위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명백히 죄인 것들도 있겠지만,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를 정죄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그것은 도리어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하는 하나님 위치에 내가 가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와가 태초에 저질렀던 죄와 비슷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너 그거 죄야, 하나님이 싫어하셔라는 말을 조심하면 좋겠다 싶어요. 아예 쓰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조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 어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뛰어다녔거든요. 이렇게 떠들고 지금도 좀 그러고 있는데, 그럴 때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거죠. 강우야, 너 이렇게 예배 시간 떠들면 하나님이 너 미워하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날 미워하시진 않을 거예요. 예배가 잘 아쉽게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날 미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른들이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에 가깝죠. 하나님이 뭐 그런 걸로 미워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와가 그것을 봤을 때 성경에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할 것 같아서 그것을 먹은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렇게 그 당시로 따지면 뭐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거의 배우자와 가까운 아담에게 가서 이것 먹어봐라고 해서 아담이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전엔 그들이 벗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다가 눈이 밝아져서 먹고 있는 게 보였고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그들이 벗고 있으니까 숨었던 거죠. 하나님이 너희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 질문은 너희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라는 질문이겠죠.
그때 우리가 지금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야 너희 벗은 걸 누가 너희한테 알게 했어? 너희 그 열매를 먹었구나 라고 물어봐요.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대화인데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야, 너희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어? 라고 하니까 첫 번째로 아담이 얘기합니다. 아담이 굉장히 굉장히 비겁한 사람, 굉장히 하남자에 가까워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먹었다 안 먹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두 가지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한 저 여자가 먹게 하라 그래서 내가 먹었다. 두 명한테 남 탓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와 탓, 두 번째는 결국 저 여자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도 조금 공범이다 라는 것들이죠. 굉장히 그 남 탓을 굉장히 짧은 한 문장 안에서 순간 딱 두 명의 남 탓을 하는 놀라운 기술을 벌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은 없어요. 맞는 말들인 거죠. 중요한 건 누구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책임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책임을 안 지는 가장 효과적인, 안 질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찾게 됐는데 남 탓이라는 도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생각보다 치명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류가 최초의 죄를 지은 것도 내가 죄를 지은 후에 했던 것이 잘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남 탓이었고요. 저를 돌아봤을 때 저도 제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처음으로 찾는 도구는 남 탓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데 지금 저것 때문에 죄송하단 말을 하지 않고 저것 때문에요. 죄송해요 라는 건 죄송하지 않다는 말이죠. 저것 때문에요. 너무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건 하와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내가 책임진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하고 있던 겁니다. 마치 이것은 저희가 그 어딘가에 뭔가를 문의하러 전화했을 때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네 고객님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라고 한 다음에 근데 저희 담당은 아니고 저희가 담당 부처 연결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연결하죠. 기다리다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하면 또 담당 부처를 연결하고 그렇게 약간 내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 내 일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듣곤 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마이크 소리도 나와야 되고 가사도 나와야 되니까 그 교회에 물어봤던 거죠. 제가 몇 달 며칠에 찬양 인도하러 가는데 이거 악기 세팅이랑 가사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그럼 저희가 방송실에 연결해 주겠대요. 방송실에 연결했죠. 방송실에서 저희가 악기는 저희 담당인데 자막은 저희 담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막 담당한테 연결해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 자막 담당은 그 건물에 대한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건물 담당자 연결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속이 터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 삶을 살아가면서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경계를 정확하게 긋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담의 말을 얘기하자면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는 세 가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는 하나님 있게 하신 거니까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경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와가 나를 먹게 했다 라고 한 것은 하와의 잘못이긴 하죠. 하지만 그러므로 내가 먹었다라는 건 결국 내 행위이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 들어갑니다. 결국 먹었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으로 와서 먹었잖아요. 그렇다면 경계를 확실히 짓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의 잘못이고 그건 그 사람의 역할이겠죠. 중요한 건 내가 먹었으면 이 경계부터는 내 잘못인데 경계를 흐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와 있게 하셨고 저 사람이 나를 깨웠고 내가 먹었다. 내 역할의 경계를 흐리면서 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도 마찬가지죠. 뱀이 나를 꿰는 건 뱀의 잘못이죠. 그것을 먹은 건 나의 잘못인데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도 마치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핑계대기 좋다라는 거예요. 정명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도 사실은 경계를 만드는 일이고요. 책임을 질 때 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책임지는 것도 경계를 지은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에요. 청년들이 이렇게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책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자주 언급한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 20, 30대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계를 지으면서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면 그럼 뭐 대충 살지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경계를 명확히 해서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없는 역할이지만 여기부터는 이것부터 내 책임이다 라고 명확하게 그 선을 그을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 경계를 누군가 그어주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 환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경계를 여러분이 직접 긋고 직접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3자가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 여기까지 경계예요 라고 말해주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이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경계를 흐릿하게 하면서 대충대충 넘어가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기까지는 비록 내가 할 수 없겠지만 이 다음부턴 내 잘못이구나, 내가 여기는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경계를 세워야 되고요. 그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봤던 저 요즘에 약간 그 트렌디해지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작년쯤 했던 노력이 미드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드라마 잘 안 봐요. 드라마를 개인적인 이유로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는데 그래도 좀 미드를 보면 좀 트렌디해질 것 같아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재밌다고 한 미드 중에 하나가 슈츠라는 그 넷플릭스 미드였어요. 그 변호사의 로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이런 게 나와요. 이 주인공 되는 변호사가 변호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뭔가를 되게 불법적으로 잘못했다라는 고소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오너를 만나러 갑니다. 오너님, 제가 지금 이 고소 받았는데 당신 내가 변호해야 되니까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변호해야 되니까 이 잘못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오너가 안 했어. 진짜 맹세 진짜 안 했어요. 이렇게 했던 거죠. 미국인이니까 조금 더 영어로 했겠죠? 조금 더 멋있게. 그래서 안 했습니다. 아예 또 막 이렇게 했겠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오케이 진짜 안 했죠? 그럼 제가 그거 믿고 변호합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드라마가 끝날 때쯤에 가니까 그 회사가 그 잘못을 했던 거예요. 그 변호사가 째려보니까 오너가 얘기하죠. 나 진짜 몰랐다. 그때 변호사가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친구 중에 다른 애를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애가 있었어요. 걔 엄마한테 당신 아들이 지금 남을 괴롭힙니다 라고 말하니까 엄마가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야 라고 하다가 실제로 자신의 아들이 남을 괴롭히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부모님은 나 진짜 몰랐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때 주인공이 뭐라 그랬느냐, 진짜 몰랐다라는 부모에게 그것을 아는 것이 당신의 역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너한테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걸 아는 게 당신 역할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경계를 나는 몰랐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를 아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의 삶이고 언제까지 남 탓을 할 수 없고 내 삶에 대해서 언젠가 책임져야 될 그 결산의 날이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텐데 그때도 남 탓하면서 마치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저 사람들이 날 괴롭게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이게 회사에서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윗사람이 힘들게 하고 옆에 사람들이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라고 하지만 정확히 경계된 글 수 있겠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의 잘못은 있겠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갔느냐 타협했느냐 내 삶을 어떻게 지켰느냐는 내 역할이라는 거죠. 그 경계에 대해서 흐릿하게 하면서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이 뭐 그런 건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확한 경계를 그어서 내 책임이 어딘가에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찾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걸 몰랐다고 하기엔 그러면 또 누군가 그 드라마 주인공처럼 얘기하겠죠. 그걸 아는 게 당신의 역할이었다고. 너의 긴 인생에서 수십 년간의 인생에서 그것을 알고 그 경계를 짓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 너의 역할이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무엇이 나의 잘못이고 어디까지가 내 역할일까요?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가족에서 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 내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가 내가 여기서부터는 물러날 수 없다라고 타협하면 안 되는 그 부분인지 공부하면서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10월달 되면서 청년부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022년 청년부가 너무 감사하게 행복한 1년을 보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을 찾다 보니까 2022년에 그런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양육하는 것이 너무 적었다라는 것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 잘못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것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게 성경을 머리에 쌓으면서 교만해질 위험이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건 그 성경을 비춰봐서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를 스스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은 공부 이후 시간부터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는 시간인 거죠.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야기고 그 시대 가운데 사는 이 말씀하셨던 건데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찾아가는 내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것만 공부하고 끝난다면 사실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렇게 머리만 커지는 그런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제가 그래도 목사지 않습니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제 잘못이 무엇인지 뭐 잘못이 많다라는 표정 뭐지 다들 제 잘못이 무엇인지 작게는 외모 관리에 허술했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크게 뭐 그거보다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지내면서 저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겠죠. 행정적인 역할도 있겠고 또 신앙적인 역할도 있을 텐데 만약에 제가 청년부에서 저의 책임은 요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 교장 선생님도 이렇게 매주 이런 시간을 못 갖습니다. 거의 이렇게 1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뭔가를 한 20분 정도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죠.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알기 위해서 앉아 있고 노력하는 건데 그 시간을 앉아 있는 동안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웠다, 와닿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제 책임일 겁니다. 근데 목사들은 그런 걸 하죠. 조금 더 믿음으로 집중해서 아멘 하면서 어디 말씀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목사들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느끼는 게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데 그것이 삶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건 제 잘못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어떤 것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삶 가운데 뿌리 내리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다면 제 잘못이겠지만 만약에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거부터는 또 여러분의 역할이었겠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더 잘 알지 못하게 어려워지고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제 책임이고 제 잘못일 겁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남탓하지 않고 조금 더 내 잘못이라고 여기며 내 책임을 충분히 져야겠다라는 생각을 10월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고민했었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살면서 꼭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또 경계를 눈으로 그으시면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찾아가셔야 되고요.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어려워요라고 말하신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하셔야 돼요. 그 선이 이거다라고 명확히 그어지는 순간 또 계속 그 선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고민하시며 사시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일 겁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이름 짓고 정확하게 선을 그은 후에 그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제가 청년부 그냥 부서 얘기 잠깐만 할게요.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저는 그래도 제가 하기 싫은 역할들을 몇 가지 한 게 있어요. 뭐 아는 청년들 알겠지만 어떤 청년을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일도 있고요. 어떤 청년이 지금 교회 다니기 힘들다라고 할 때 뭐 그러면은 다른 길 찾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제 책임이었기 때문에 해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일이라는 것이 보이는 순간 하기 싫지만 하게 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내 삶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하나님 주신 나라는 삶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과 내게 주신 시간과 나의 상황 안에서 그건 내게 주셨으니까 책임 있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안에 나 거하네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긴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
영원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사는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내 삶을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의 뒤에서 나를 돌보시며 나와 동역하기 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삶을 기꺼이 책임지며 이 막막한 내 삶을 그럼에도 내가 힘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책임지며 앞으로 내 삶에 대해서 남의 것이라 여기지 않으며 남 탓하지 않으며 굳건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내게 때에 따라서 좋은 말씀 허락하셔서 주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지혜롭게 결정하며 책임감 있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의지 부족하고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남 탓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결정하며 내가 용기 있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 결정할지라도 돌아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걸어갈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바른 길 걷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완전한 사랑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까지가 또 주의 길을 잘 인도하게 도와주시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비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외면하며 도망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 발로 서며 당당하게 그 앞에서 내가 나의 것이라 여기를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책임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 내가 정한 거를 행하며 내가 돌아가겠다고 내가 결정하겠다고 책임지고 말하고 그 용기와 그 책임 내 삶에 대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며 남 탓하지 않으며 용기 있게 책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정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용기 있게 내 잘못이었다고 얘기하며 내가 실수했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이에게 의지하며 도망가지 않게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때로 실수하더라도 주님께서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시고, 고민할 때에 지혜 도와여 주시고, 주저할 때 용기 내게 도와주시며, 우리 삶이 자꾸 뒷걸음질 치려고 그렇게 겁낼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길 떠나지 않으며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주님 바라보며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고 내 책임을 미루며 남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라는 의미로 주님께 물질을 드리며 나아갈 텐데,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결정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당당하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더하여 주시고, 또 힘 더하셔서 이 길을 용기 있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들을 책임 있게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